우리는 6월까지 선지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선지서 중에 하박국 선지자를 또 그냥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세계 정세와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던 시대는 612년에서 605년 사이 BC입니다. 그 시대인데 세계적인 정세가 이랬습니다. 주변 강대국끼리 패권 싸움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입니다. 세력을 확장하는 그 강대국들의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자들은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패권 다툼이 강대국끼리 굉장히 심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만족이 없어요. 세상은 내가 나라가 크고 땅덩어리가 크니까 내 나라만 가지고도 만족하겠다. 전혀 안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도 그 작은 땅덩어리, 더 좋은 땅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뺏고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잖아요. 우크라이나와 함께 그 땅이 좁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적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나라가 적어서 남의 나라보다 땅덩어리가 적어서 이렇게 세계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 인간의 욕심이죠. 그 당시 그래 특별히 북쪽에서는 신흥 제국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제국이 새롭게 일어나요. 그러자 그 전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아수르 제국과 북쪽에서 패권 다툼이 서로 큰 제국끼리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남쪽에 큰 제국이 있었는데 그것은 애굽이라는 나라였는데 애굽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북진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정복하면 그 다음은 어디겠어요? 거기서 북쪽에서 자기가 다 땅을 차지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남쪽으로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애굽은 아수르를 은근히 돕기 위해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세력이 내려오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수르와 이 애굽이 서로 세계 패권을 놓고 남과 북의 큰 제국으로 있을 때는 서로 응을거리고 싸웠던, 그렇게 전쟁을 했던 원수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동맹국이 돼서 서로 마음이 서로 통해서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견제하고 상대해야만 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제의 동맹국들이 오늘은 대적이 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원수가 되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은 친구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런 처지에 놓습니다. 예전에는 이 조선 땅을 침략했던 그 원수였어요. 침략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그 남하를 막아야 되는 중국과 이 러시아가 이제 태평양으로 내려오는 그 세력을 막아야 되는 우방국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괜히 도와주나요? 우리와 함께 협력하나요? 아니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에 먹히면 그 다음은 누구예요? 일본. 자기들도 그 먹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함께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되죠. 이런 세계 정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아요. 서로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원수가 친구가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되는 그런 세계 정세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남의 전쟁에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강국들의 패권 싸움과 전쟁 속에서 항상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던 유다와
유다는 이 강대국들에 그래서 전쟁터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주국방에 힘이 없으니까 늘 남의 나라의 전쟁에 휩싸이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왜요?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이 서로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그 가나안 땅, 유다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나라 와서 작은 나라니까 작은 나라니까 큰 나라들이 자기 땅에서 전쟁하지 않고 남의 땅에 와서 서로 전쟁하는 그런 위치가 유다였고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와 같은 세계 정세 속에서 힘없는 약소국이었던 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편도 저 편도 이렇게 들 수가 없는 거죠. 이 편 저 편을 들 수가 없어요. 항상 외줄타기 그 외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힘없는 약소국이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에요. 잘못하다가는 한순간에 나라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대국에 의해서, 전쟁터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전략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보만 중요해. 그래서 미국 편만 들면 어떻게 해요? 미국 쪽에만 붙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되잖아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 경제 시장에 우리가 이게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경제만 생각하면 안보가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시대는 누가 필요해요? 지혜로운 현명한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경제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안보가 휘청휘청하기도 해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 있어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먹고 사는 경제도 번영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놓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에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왕이 없었어요. 그래도 믿고 의지했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애굽이 이제 그 바벨론을 세력을 막으려고 올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무기또에서 막다가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고 말아버려요. 죽어버려요. 갑자기 그냥 왕이. 그 후에 세워진 여호야김, 여호아스, 여호야킨 등 이 왕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로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지혜롭지 못했어요. 우선 그들은 다급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굽이 좀 전쟁에서 승리한다 싶으면 애굽에다 이렇게 뇌물을 다 갖다 바치면서 애굽 편에 쓰고 조금 있다가 바벨론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바벨론이 이긴다 싶으면 바벨론 왕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아부했어요. 그때 그들이 그 애굽이나 바벨론에게 상납했던 그 뇌물들은 다 어디에서 났을까요? 백성들에게 빼앗아서 수탈해가지고 갈취해서 가져다 바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이렇게 바칩니다. 자기 것 바친 게 아니라 백성들 걸 다 빼앗아 다 바쳤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런 와중에서 왕들이나 관리들은 더욱 포악해졌고 악한 정치를 일삼으면서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박국이, 이 하박국이라는 선자가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납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악인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분이라면 이런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란 이름은 껴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매달리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껴안듯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본문 1장 2절로 4절 말씀,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2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하여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즉 악인들이 득세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공하고, 그런 자들이 더 성공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은 악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강포를 당하고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악한 놈들을 그냥 벼락이라도 쳐서, 때로 갑자기 그냥 병들게로 해서 죽이고 어떻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요. 악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혼내주고 벌주고 그런 자들이 특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그런 자들이 금방 벌을 받아야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아, 저러면 안 되지, 아, 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권력자들, 부자들 모두 한 통속, 자기들의 그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보안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의 중간에 서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이런 보안관 역할을 해야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안관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를 벌주시는 이 보안관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악인이 성공하고 악인이 덜 잘 되고 의인은 핍박받고 의인은 날마다 이렇게 조롱받고 사니까 하나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이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항의에 대답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들은 응답은 전혀 하박국이 예상치 못한 응답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그 불의한 놈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하고 지도자인 왕들, 지도자인 그 부자들,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수탁하는 그 나쁜 놈들 내가 혼내줄 거야. 야, 하박국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놈들 혼내줄 거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뭐냐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뭐예요?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이 유다 땅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갈대아 군대, 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거야. 그 나쁜 놈들 싹 쓸어버릴 거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심하지 않으세요? 하박국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내 옆 친구가 나를 좀 못 살게 굴어요. 나에게 빵 사오라, 나에게 뭐 돈 내놔라 하면서 그렇게 좀 못 살게 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학생이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내 친구가요, 학교에 우리 반에 있는 누가 이렇게 나에게 빵 사오라고 하고 돈 가져오라고 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데 선생님 어떻게 좀 혼내주시고 이제 그 아이가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악한 잘못된 일을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선생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일렀더니 선생님이 조폭 깡패를 데리다가 그 친구를 괴롭힌 놈을 완전히 그냥 착살내버렸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도록 완전히 그냥 패줘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그 선생님한테 이른 것은 그 아이를 내 친구를 완전히 그냥 그렇게 혼내주도록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뭔지 한번 12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을 제사하며 소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어떻게 그릇된 자를 방관하십니까? 어떻게 더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조금 잘못했던 그 유대인들을,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옳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깡패에게 막혀서 내 친구를 그렇게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도록 패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 서너대 세게 때려서 정신만 차리라고 해달란 거지, 제가 어떻게 친구를 그렇게 작살나도록 패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 나쁜 놈을 사용해서 이렇게 어떻게 내 친구를 이렇게 혼내주고 그렇게 망가지도록 해버렸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공입니까? 더 나쁜 놈을 사용해서, 더 악한 놈을 사용해서 이렇게 혼내주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입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두 번째 대답이 2장 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박국아, 너의 말이 맞다. 너의 친구를 때리고 그 작살낸 놈, 나쁜 놈, 그 깡패 같은 놈은 내가 나중에 더 크게 혼내주고 큰 벌을 줄 거야. 그 놈은 나중에 내 친구 그렇게 작살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놈은 이제 형사들이 잡아가다가 다 그 교도소에 보내버릴 거야. 그 교도소에 가서 더 큰 벌을 받게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장 4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장 4절과 20절,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4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그의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이제 이 시대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악한 자들을 이제 제거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의롭게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에요. 이것이 남은 자의 약속이고 남은 자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작은 죄든 큰 죄든 모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는 그것이 형통하게 보일 때도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은 그 믿음대로 반드시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서 성전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인의 믿음, 그 악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셔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야.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온 땅을 감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이, 이런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푸틴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왜 안 죽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장기 집권하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저렇게 살아서 호화롭게 사는 것을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게 바보 같아. 어떻게 이렇게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고 해?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못 살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는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전에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누가 악을 행하는지 누가 의를 행하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온 땅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 내가 온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그렇게 호화롭게 그들이 그 악을 행하도록 영원토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들의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입을 다물고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박국아, 너 요란스럽게 왜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는데, 너 잠잠하고 입을 다물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너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하박국이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하박국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일을 했던 그들도 심판하시죠. 더 악한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던 그 더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멸망시키시는 분이에요.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은 일어나신 분이야 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하박국이 뭐라고 3장 2절에서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부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응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응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꽉꽉 차야 이게 부응이 아닌 거예요. 부응이 뭐예요? 진정한 부응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참된 부응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놀라운 부응의 역사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오는 것도 부응의 한 가지죠. 그러나 진정한 부응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부응인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당하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믿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참된 부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마지막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죠.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세상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던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말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비록 징계와 심판이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시대에도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줄어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들,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울며 통회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다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는 그날이 또 속히 임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금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의 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성공의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이것을 보며 부러워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줄로 아버지 알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그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며 때로는 부러워하며 아버지 불평하게 되고 우리의 아버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악인들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여전히 성전에 계셔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이 시대도 불의한 자들이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아버지여,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게 붙잡고 여전히 성전에 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앞에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시대를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흥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는, 남은 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